우리가 이제 살면서 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예수님을 믿고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는지를 성경에 매우 빼곡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관리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게끔 하는 돈 관리법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걸 나누고 있다는 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사명이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를 때에. 여기서 이를 때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를 때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이때 편지를 준다는 거는 위임장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 즉 너희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끔 내가 이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만일 나도 그 예루살렘 이송일에, 그 헌금 이송일에 나도 참여하는 게 합당하면 그 사람과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에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전할 때 큰 액수일 때 우리는 계좌이체를 합니다. 맞죠? 아주 간편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계좌이체가 없었겠죠? 그리고 종이 지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전을 이용했을 건데요. 상당히 많은 동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도적대의 그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 이송은 굉장히 어려운 임무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임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돈 갖다 주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요. 지금과는 다른 치안 상태였겠죠. 지금도 보이스 피싱이 있어서 훔쳐가기를 작정하는데 이때 이렇게 많은 돈이 이송된다는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악한 사람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되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바울은 이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임무를 맡기고 자기도 참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의 은혜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죠.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의 은혜라는 말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1년 동안 작전해서 한 명당 수천만 원 정도의 그런 큰 헌금을 전달을 할 때
바울은 이 돈의 성격을 규정했어요. 뭐냐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선물 혹은 헌신이야 라는 거죠. 너희가 이번에 줬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에게 답례를 한다거나 또는 도와줄 거를 기대하지 말어 라는 게 바로 이 돈의 성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요, 우리가 얼마를 지출하든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give and take가 돼야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그게 공평한 거지 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를 줬으면 받아야 돼요.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상조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공평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상부상조의 논리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줬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지 말라는 거고 저 사람이 나에게 받았다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게 너희의 은혜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답례라거나 고맙다라거나 뭘 해야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를 요청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상을 다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도 어떤 보상을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아직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셔서 내가 지금 돈을 만질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내가 벌었지만 또 내 명의의 통장에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돈의 주인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사람에게 옮기라라고 했을 뿐이지 뭐 내 돈을 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그 수입품을 이제 발주해서 받는 그 수입품 담당 관리자였어요. 그때 저는 매달 수억 원어치의 물건을 샀습니다. 저는 매달 제가 수억 원어치 물건을 발주해서 샀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전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난 정말 대단한 부자야 라고 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는 그저 사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발주 넣어서 돈 입금 한 거밖에 없어요.
저는 제 돈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명의에 있는 돈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줬을 때 이것은 사장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 누구 전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계좌 이체를 한 노력만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의 은혜라는 이 아이디어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에서 의문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남 좋은 일 하란 겁니까? 그럼 나에게 뭐가 남습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죠. 맞아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그 답이 뭐냐면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무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남부지방 아가야 지역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이렇게 생긴 지역의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윗동네를 가서 좀 순방을 하고 너희에게도 갈게 라는 얘기가 바로 5절, 6절이죠. 그리고 이제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인 로마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너희가 나를 로마로 보내주게 하려고 해 라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뭐 맡겨놨나? 그래서 야, 나 경비 좀 대주게 기회를 줄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번역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야, 이 바울이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도이자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섬긴다는 거는요,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공짜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기회를 준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섬기면 그 교회는 복을 받은 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정말로 안진뱅이가 낫고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요. 네, 바울이 축복해주면 예수님이 축복해준 것 때문에 그 집안이 일어납니다.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인물이 나타나면 모두가 모시고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빚을 지게 만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는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단번에 계산이 서죠. 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이 논리 공식이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 장사인지 대번에 알죠. 우리가 돈으로서 살 수 있는 건 유한합니다. 특별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건 더 유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만족과 행복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이 대번에 깨지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옷장이죠. 네. 우리의 옷장에는 수많은 옷들이 있어요. 그거 살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야, 이걸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늘 입을 게 없죠. 왜요? 정말로 그 만족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돈으로 만족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우 한시적인 만족밖에 못 사요.
진짜 영원한 만족, 참된 행복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지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쓴 사람들은요, 내 수중에 돈이 줄어도 내 삶에 만족이 있어요. 놀라운 신비죠. 우리는 왜 돈을 법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벌어도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으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자유를 도달한 사람조차도 그 행복과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예수님의 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하면 이거 뭔가 모순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거를 주면 어떤 대가를 기대해요. 근데 그 대가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기에 주기를 원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뭔가 보상을 원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헌신에 대해서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은밀히 보상을 주면 그 사람도 뭐 내가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나에게 감사한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실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답례를 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한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비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때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내가 한 헌신에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보상을 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왜 이게 나한테 이렇게 되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형통해요. 근데 마치 인풋과 아웃풋이 논리적으로 딱딱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형통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저도 신대원을 나왔고 제 신대원엔 동기가 80명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모든 동기가 같은 삶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형통하고요, 누구는 형통하지 않아요. 이 차이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형통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우 필요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는 일이 늘 있어요. 근데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얘기했지만 늘 주머니에 인색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자신의 삶이 강팍하고 곤고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지? 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똑같이 예수님 믿고요, 똑같이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똑같은 수업 들었어요. 근데 삶의 모습은 달라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매일 달리기를 해야 되듯이 이런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잘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훈련은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버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주로 돈 되는 건 불법적이에요. 예, 주로 돈이 빠르게 되는 건 불법적이죠. 예를 들면 도박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뭔가 탈세와 편법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곧 망해요. 예, 정해져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법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돈을 쓸 계획을 보통 합니다. 내 명의에 있으니까. 그럴 때 그 계획을 누가 세우죠? 자기가 세웁니다. 자기가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 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해외여행에 올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허락을 맡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겠니?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돈을 쓰는데 그 허락을 누구에게 맡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이 물건을 사, 내가 좋아서 이 선택을 해가 아니라 내가 좋더라도 잠깐 하나님 이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이요. 바로 성경책에 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편의점에서 김치라면 살까요? 참깨라면 살까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세요. 내 배만 배고픕니다. 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기준을 다 성경에 적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샀을 때 이 작동법은 사용 설명서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돼요. 안 읽어보고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성경책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읽어볼 본문들을 보면은 뭐 신명기가 있고요, 또 사무엘상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잘 적어두세요. 그래서 잘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지 정말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 원리를 잘 보면 직감적으로 알죠. 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읽기가 벅차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보면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헌금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 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 이웃들, 나를 제외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돈이 있어요. 요 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걸 먼저 책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필요, 예를 들면 교통비, 식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죠.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헌신하고 하루살이처럼 불타 죽길 원하지 않으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에 먹고 사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월급을 받고 예산을 책정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쓸 거를 먼저 퍼센트를 정하고 남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필수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또 저금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쓸 거를 쓰고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저금도 하고 나머지 돈으로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정말로 신실히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에 돈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삶에 돈을 맞추지 않아요. 삶에 돈을 맞추려면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왜요?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걸 누려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미리 돈을 땡겨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돈 쓰는 방법은 돈의 삶을 맞춥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돈의 삶에 맞춰야 돼요. 돈에.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100만 원의 월급을 허락해 줬다는 건 나에게 100만 원의 삶을 사는 훈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셨다는 건 1000만 원 마치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돈의 삶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삶이 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신 분량대로 삶을 맞추기 때문에 늘 갖거나 넘쳐요. 그래서 매달 지나면 돈이 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신용카드 안 쓰죠? 돈에서 맞춰서 쓰죠? 당연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늘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그렇게 해서 허락해 주신 물질이 진짜 우리 삶이 살아가는데 필요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경험하고 매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야 라는 당연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돈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돈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돈에 맞춰서 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언제 채우지? 라는 이 고민은 내가 원하는 걸 채워봐야 나한테 손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얻는 게 가장 현명하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지금 차가 필요한데 근데 돈이 그만한 수중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차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집을 사야겠는데 근데 지금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럼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이 집값이 바닥인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투자하면 인생이 곤란해진다는 거죠. 투자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 주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들어갔는데 떨어진다. 그땐 주여 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사라고 주셨겠지.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든 떨어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때 타이밍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들어가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집값 떨어지면 한 2억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지나간 10년,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위해서 나의 돈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돈에는 이미 주신 은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구나. 그래서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기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와 자비가 넘치셔서 결코 공짜가 없으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 전 재산으로 하나님 당신을 섬깁니다 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그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줄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친밀히 그리고 세밀히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삶을 살게 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참여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라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경제적인 자유를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처럼 느껴지게 살아요. 왜요? 아버지가 돈이 많든 적든 나와 상관없습니다와 같은 인생인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아들이라면 돈 걱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 월급에 맨날 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형편인 그 돈에 나의 삶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과 자유로 아직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거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돈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